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요.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사실은 악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그려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앞에는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에게 광야의 여정이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애굽 같은 곳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에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광야에서의 주제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거룩하다, 물론 어떤 분들을 보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구별되다, 우리와 다르다, 세속적이지가 않다, 그분을 보면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의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에게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은 한 가지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막과 희생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누구도 율법으로 스스로 세워질 수 없음을, 율법만으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주로 행해졌던 일은 바로 희생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제사가 없이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고 또한 그 성막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과 희생제사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성막 가운데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됨을 출애굽기는 이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거룩한 천막 할 때 그런 단어죠. 성막, 거룩한 천막입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holy 아니면 sacr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거룩한 장소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면 거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커야지 하나님은 거기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큼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성막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은 움직이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지요.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건축물이었지만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이 엄청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이 있기가 너무나 좁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이런 성전에 오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사람들은 그 건축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건축물을 보면서 위대함을 느끼는 것이 적죠. 하지만 이태리 같은 곳에 바티칸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콜로세움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보면서 느꼈겠습니까?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지요.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 교회 건축물 가운데 있는 어떤 신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요.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건축물을 만들지만, 솔로몬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커다란 천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성막에 거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넓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성막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건축물이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공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성막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천막을 치면서 살았지요. 천막을 치는데 이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개의 지파씩 흩어져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장막절 아니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그 집 앞에 천막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앞에 발코니가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코니가 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막절이 되면 거기에 천막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자신의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 적어도 밥 3끼는 그 자리에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장막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길이가 44m, 그리고 넓이가 22m, 높이가 2.2m 되는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사이즈에서 성전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가면 먼저 성전 뜰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쓴 동쪽에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입구에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제 여기에 소와 양과 이제 염소와 비둘기 각각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 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성전 뜰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제 그 공간을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진하게 센 파란 색깔이 성막이고요, 조금 더 여리게 된 파란색이 지성소입니다. 첫 번째가 성소, 안쪽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위에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6월절 날 유대인들이 먹었던 무교병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12개가 놓여 있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때마다 다시 이 떡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7개의 촛대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몬드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기에 향을 피우는 그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뒤에 이제 칸이 막혀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할 때에 그 휘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휘장 안에는 딱 하나의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박스입니다. 금으로 덮어져 있는 박스인데 그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는 금으로 만든 것인데 2개의 그룹, 양쪽에 천사가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천사와 천사들 사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상징화시켜 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욤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이제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천사가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피를 뿌립니다. 그곳에 피를 뿌리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죄를 속죄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성막의 구조는 12지파가 동서남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든 유다 지파든 시므온 지파든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든지 중앙을 바라보면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영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 밑에는 율법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있는 이 속죄소를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자리다, seat of mercy,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는 율법 위에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나아가면, 그곳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곳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이 되신,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오셨고, 또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막의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예수에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막 가운데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오히려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율법 좋은 것이지요.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실패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 속죄의 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율법과 속죄,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만 실패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의 속죄를 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장 가운데 성막에 관한 부분이 총 25장부터 31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가 처음엔 재밌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도면,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런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후반부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율법을 받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며 끊임없이 어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막에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12지파의 중앙에 있었던 성막처럼 성막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은혜와 회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대체 거룩해질 수 없지만 동물의 피를 뿌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성막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르지만 이동식 성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 거기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막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조금은 이 단어를 수동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성막의 하나님은 수동적인 임재가 아니라 적극적 임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침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박스 안에, 상자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고 나머지 자리는 다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동해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니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이니까 나머지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토요일까지는 내 시간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공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에 주십니다. 만유에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은 신약 성경에 오면 놀라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성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그의 피를 흘리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가 성막 전체의 모습을 그가 다 끌어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찢겨지며 휘장이 찢겨졌고 성막의 모습이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때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막이 되고 너희들이 성소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복수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속화될지라도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없을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따로 산에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져올 텐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물건을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이 성막에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자원해서 물건들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출애굽기 36장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가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성전을 세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천 동강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자발적으로 드리는 공동체,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